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죠.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이 다른 세속의 역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중요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달랴의 비참한 죽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 7년 만에 죽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금 이 바알을 섬겼던 우상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이 다윗 언약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할 수 있고 또한 평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세상에서 잠시 득세할 수 있지만은 그 말로는 항상 비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달랴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득세한 악인의 이 허망한 결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달랴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로 태어났죠. 그리고 자란 뒤에는 왕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어서는 왕권을 실제적으로 쥐고 흔들었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태우로서의 이 권력을 행사를 했고 자기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손자들을 모두 몰살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왕가에서 태어나서 공주로 자라 왕비가 되고 태우가 되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마지막은 바로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누릴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떻게 보면 의인보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그들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더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불의한 일,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가졌던 그 시편 기자가 가졌던 고민 아니었습니까? 성도는 항상 힘든 삶을 살고 악인은 항상 무언가 나쁜 일을 하는데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 그 시편 기자의 모습도 마지막에 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망하게 하시지만 시편 1편 6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끝까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언제나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죽음 이후 이루어졌던 것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서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모든 주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언약을 세우고 바알 신당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에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되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참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어두운 잔재들을 청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과거의 어두운 잔재와 공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겸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 간음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야곱은 그러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지만 기나긴 객지 생활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 종교의 잔재가 그에게 있었고 그 가정과 삶 주변에 이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단을 다시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그 가족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이 어두운 온전치 못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회개를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회개를 요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지침을 알려주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탈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삶의 모든 행실에서부터 돌이켜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잔재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자 한다면 과거의 어두운 잔재들, 죄악된 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려 하는 영적 음행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농사의 신이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겸손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러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두 마음을 품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내려놓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회복되면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죽은 후 바알 신당과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인 후에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이 개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18절 19절에서 보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반열을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회복되고요.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두어서 정결하지 못한 자가 함부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이것을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왕을 성전에서 인도하여서 왕궁으로 인도해 보좌에 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의 순서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자 나라는 자연적으로 회복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죠. 성전을 회복하죠. 그러고 나자 나머지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 샬롬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야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다른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회의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삶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악인은 세상에서 잠시 득세할 수 있지만 그 말로는 항상 비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한 신앙이 회복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